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없이 살 수 우리 2절 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2절 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이 시작되고 한 주를 보내며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어 악한 세력 애워싸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득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준비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에리사의 영감 7배를 더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각자 정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14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세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이번 주간 콰이어는 사랑 목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감스 노트에 감사를 적으셔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사랑 목자 예비 목자 훈련이 오늘도 오전 10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부흥의 말씀 mp3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세례식이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감사 특세가 15일부터 19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되며 찬양과 콰이어는 사랑 목자입니다. 특송팀과 낭독팀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준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시험과 취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미리 감사 특세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기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건이 떨어지고 해가 저물고 별이 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법칙을 발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 당연한 마음. 그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도착하는 버스, 식구들의 귀가, 함께하는 이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일상 속 당연함 속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불평했고 불행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나의 일상 속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아님을 알 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길 잃은 사람이 되기보다 감사로 성숙해질 수 있고, 불안과 걱정으로 주저앉기보다 불안하고 걱정되기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네, 몹시도 불안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한 해, 두 해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서야 될 때인데 언제 돌아서야 되나 참 걱정이죠. 네,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2년 동안 꽉 들어차 있는데 우리 내일 감사 특세와 또 12월에 있는 다니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곡점이라고 하나요? 이 터닝 포인트, 뭔가 이게 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2022년에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감사 특세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네,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보다는 좀 덜 추우니까요. 우리 차량, 교회 차량 타고 오시고 아니면 걸어서 오시던 뭐 차를 몰고 오시던 오셔서 6시면 딱 끝나요. 6시면 각자 기도하고 가는 걸로 끝나니까 그럼 좀 힘내셔서 오셔서 같이 좀 모셔도 오시고, 네, 좀 연말을 보낼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애써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달력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달력을 드린답니다. 교회 달력 가실 때 또 우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또 길도 아스팔트로 잘 깔린 포장이 잘 된 도로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어디 가면 비포장 도로가 쿵쾅쿵쾅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들도 아직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참 쉽지 않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지라고 만들어 놓은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길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로 갔는지 좁은 길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다. 그 여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목사인 저의 모습, 때로는 누구 탓으로 돌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회개하고 더 많은 감사거리들을 이 감사라는 게 보물이거든요. 이 보물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달 됐죠.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책의 이름은 하감스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 쓰기라는 노트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감사거리 찾는 게 여간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도장 찍어 가시고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주신다 생각하고 그 도장을 꼭 찍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추수감사 주일까지니까 이번 감사 특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많거든요. 물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어떤 오해와 누명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거든요. 감사한 가지수를 못 찾는다고 해도요, 무게로 봐도 감사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고난이 가벼운 거예요. 훅 날아갈 수 있는 게 고난이고, 이 감사는요 떡하니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감사거든. 이번 주간 감사거리를 한번 더 열심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여전히 속상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셔서 여전히 힘들게 하는 거지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고난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는 훈련소라 그러더라고요. 광야 훈련소, 훈련을 잘 받으면 된다는데 너무 혹독한 거죠. 누구는 학교래요. 광야 학교. 레슨을 잘 받으면 때가 되면은 더 많이 깨달아서 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런 세월들이 하루, 한 달,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니까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이 바닥에 있던 게 끌어올라가려면, 상승하려면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버텨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참 속상한 게 짐이 돼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그 어떤 사건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두 또 주셨어요. 뭘 받게 하셨어요?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은혜일까요? 고난이 은혜일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고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방금 성경책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믿음을 주시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취업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눕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까요?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다 마침내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 왜 병원에 제가 눕게 하십니까? 하나님 평범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고난과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지금 광야 훈련소를 통해 어떤 힘을 우리가 지금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맞는 은혜, 그것에 맞는 가로 열고 고난 가로 닫고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마귀의 수법은요, 일단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나. 그래서 원망하게 되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고난도 은혜인데 그 은혜,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니까 더 심하게 일탈을 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무장해라, 무기를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귀와 맞서 싸우도록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죄를 그쳐야 돼요.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자꾸 나를 유혹해서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를 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 장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죄를 그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 시험거리가요, 이 고난들이 왔을 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취업을 한 게. 근데 하필 그날 왜 교통사고를 당하냐고요. 기쁘게 여겨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풍랑으로 우린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해야, 포기해야, 절망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이어서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도 또 나옵니다. 뭘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과 4절에 인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여러분, 100m 달리기 있잖아요. 막 순간적으로 막 달리는 거, 순발력, 확 뛰는 거 50m, 이거는 순발력이라고 해요. 근데 5km, 10km, 아니면 마라톤 이런 거는요, 순간적으로 막 달리면 중간에 헐떡헐떡하면서 자빠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멀리 뛸 때는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빨리 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구력이라고 해요. 지속해서 오랫동안 뛸 수 있는 힘, 이게 지구력입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그 지구력을 가져야 돼요.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견디셔야 돼요. 지금 당장 취업했는데 교통사고로 들어 눕긴 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겠지만 좋은 대학에 붙을 줄 믿습니다. 네, 아이들도 우리 19살, 20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깨달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참고 좀 더 견뎌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능력을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죠. 하루 엿기 들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몸이 그냥 뭐 우락부락해지고 뭐라 그래, 울퉁불퉁하다 그래요? 막 복근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틀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이러면서 더 건강한 몸, 근력이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영적 근력도 인내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한 광야에서는요, 비가 내리는 날이 좀 드뭅니다.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물이 있다 해도 우물이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광야에서는 축복된 자리입니까? 물을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엔 우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포기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해요. 아예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메마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듯 했는데 바닥으로 추락해서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도통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좀처럼 많아졌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그나마 기독교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나 됐었는데 이제는 종교가 뭡니까? 무교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입니다라고 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한대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전진해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록펠러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거지요.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온 록펠러이기 때문에 이 황폐한 폐광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침내 미쳤네. 미칠 만도 하지. 미쳤네 록펠러. 제정신이 아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고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석유왕 록펠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요,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물을 기르긴 기르는데 뭐로요? 기쁨으로 기러야 된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허둥지둥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메마르게 느껴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더 뜨겁고 은혜롭게 설교하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결정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돈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면 경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부터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들을 한다고 하네요. 메마르다 느끼니까 이 SNS에서 저 SNS로 옮깁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지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깁니다. 뭔가 이게 갈아탄다 그럽니까? 옮기는 게 유행이 됐어요. 어느새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우물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이 막히면 아유 막혔네, 이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우물을 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굶주리지 않지요. 그래야 메마르지 않죠.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물이 막혀 메마른 곳으로 전락해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깊이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기근의 땅에 그대로 머무르지요.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금 한 절만 봤지만요, 이 앞뒤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26장 13절, 오늘 18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몇 절 앞에 13절이죠.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된 그 사람인데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더 깊이 파는 거죠, 이삭.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광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믿음을 다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다시 차고 일어나야 돼요. 물론 누구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 힘들면 아유 힘드네, 어려우면 아이고 어렵네, 속상하면 아이고 속상하네, 가슴 아프면 아이고 가슴 아프네, 억울하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오래 그러면 안 돼요. 우물을 막아버렸으면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할렐루야. 우물을 파시되 깊게 파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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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거, 내 뜻, 내 고집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이쁜 자녀들이, 우리의 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이 무슨 일인지 가출을 한 거죠. 아이고, 가출할 때도 됐지.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럽니까? 아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부모들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큰애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 녀석이 나가더니 집에를 안 들어오네. 어릴 때 저희 뭐 학원 같은 거 잘 이렇게 태권도 하고 뭐 이런 거 빼고는 잘 안 보내가지고 학교 끝나면 집에 와야 되거든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운전하고 막 찾아다니면 뭐 교통사고도 났어요. 제가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유, 저희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운전하다가 실수했는데 그 상대방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 차도 찌그러졌는데 괜찮대요. 빨리 가 찾으래요. 막 찾아고 다녔는데 뭐 경찰서에도 얘기해갖고 경찰들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요 자기 재산 싹 다 끌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고 녀석, 지 돈 다 챙겨갔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상속받아야 될 돈인데 미리 다 챙겨서 가져갔죠. 아유, 이제 이 녀석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큰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냐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이후로 여전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저 멀리 그림자가 보이는데 아들인 줄 알고 뛰쳐나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아들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아들인지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죠. 마침내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이고, 때가 되면 믿겠지. 지가 알아서 살다가 예수 믿겠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세상이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지 이러고 그냥 마시겠어요? 사랑방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네요. 불안하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저버렸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알아서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잘 다니겠지 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주변에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무 토막같이 걸어 다니고 있거든. 그들을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떤 누명 때문에 발등에 불만 끄려고 너무 아웅다웅하며 힘들게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우물물을 길어 생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물물을 길어 올려서요 그분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분으로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이시고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례가 이제 물세례죠. 이제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이제 물세례를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이 세례를 드릴 때 물을 좀 흥건하게 적셔서 이렇게 좀 물 세례를 드립니다. 물이 막 이제 흐르죠. 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 세례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허장묵 성도님 그리고 송정민, 김지수 이렇게 세 분이 성령 세례 받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세례 받았는데 사는 게 똑같은 거죠 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세 분에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년에 받으시라고. 내년에 받으셔도 된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받는 게 뭐예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례 교인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을 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장묵 성도님, 송정민 학생, 김지수 학생. 네, 중고등학생들이 크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두 분 감사해요.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오른손을 세 분 들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실 때 묻는, 제가 이제 여쭤보면 질문을 하면 예라고 또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두 번째,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네. 세 번째,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허장묵 성도님, 또 정민희 지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분들이 세례받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여기 나오셔서 우리 방석 위에 세 분 다 이렇게 나오셔서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일으켜 주시면 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허장묵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같이 또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송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딸 김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묵 성도님, 그리고 송정민, 김지수 이렇게 세 분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 성찬식을 좀 못하지요. 네, 성찬식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좀 벗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다 드리고 원하는 분은 이렇게 드시고 아닌 분은 집에 가서 드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세 분은 나중에 성찬식이 있으면 성찬식에 앞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나오실까요, 세 분? 네, 우리 이제 축하하는, 우리 지금 뒤에 중고등부에서 뒤에 쫙 서서, 키들이 이렇게 커요. 네, 앞에 보시고 우리 허장묵 성도님도 우리 또 정민희 지수도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됐어요. 세례 받았어. 예수님 믿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한 번 더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허정묵 성도님, 송정민, 김지수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네, 축하합니다. 네. 지수는 오빠가 막 때리네요. 네. 우리 다 그냥 서 계신 채로 우리 제가 기도 잠깐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또 우리 같이들 사진 찍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장묵 성도님 또 우리 정민희 지수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축하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감특세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그것도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물물을 깊이 파기로 원하는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세례 받으신 허장묵, 송정민, 김지수 세 분 그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